여러분 요즘에 챗 GPT를 아시죠? 이 챗 GPT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난리 아니겠습니까?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언어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물론 어른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것은 이 챗 GPT보다 더 강렬하게 어쩌면 세상의 패러다임을 엎어버렸던 사건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몸을 찢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 뱀에, 이렇게 큰 바다에 가면 큰 뱀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집어삼켜버렸어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 너무 캄캄한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무기가 있죠. 자기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찢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들어가 있었던 다른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로 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결국 그 뱀은 죽었습니다. 이 뱀은 사망이에요. 이 뱀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열어 헤치고 나온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의 산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의 무덤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체계가 달라진 거죠. 사망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온 세상의 미래가 뒤엎인 사건이에요. 영원한 세상의 분명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이 꼬꾸라지고 죽음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의 능력이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활의 그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암행어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 출두여 나오잖아요. 암행어사 그 출두 앞에 탐관 오리들이
꼬꾸라지듯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꼬꾸라져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쓴 거는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그 말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거기서 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증을 주고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죠. 이렇게 굴복되는 우리 앞에 세상도 굴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넣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을 아십니다.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배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 나갔죠. 유배지에서 그가 이제 여러 책을 보다가 우연히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폴레옹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야, 나는 창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긴 것처럼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에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르시는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께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당시 누구나 아는 그림입니다. 승리한 장수가 개선문을 통과하면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승전 행렬 뒤에는 그 포로들이, 많은 포로들이 질질질질 끌려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구경거리로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정복이에요. 부활은 세상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를 정복자가 되도록 할까요? 우리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파김치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첫째,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과연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고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을 뒤흔들어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전염병 같은 자, 천하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뒤흔들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지난주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굴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냉철하게 따지면. 우리도 굴복되지 못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정복당하겠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데 누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문제는 내가 제대로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2주 전에 말씀드린 부활의 첫 번째 능력, 확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나의 심령 가운데 확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성경의 진리가 확증이 되고 그 영생과 내세가 내 안에 믿어지고 확증이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것이 확증이 될 때, 그때 바로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하고는 별개로 왜 주님 나는 새벽기도 다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하면서 안타까운 그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먼저 부활이 확증이 되고 성경의 진리가 확증이 되고 내세와 영세가 확증이 되고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확증이 될 때 주님 앞에서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굴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확증이 오고 굴복되고 그것이 정복이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가치를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왜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시시해지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아. 주님만 사모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할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들이 세상 가치가 그렇게 좋았던, 화려했던, 좋았던 이러한 것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님이 넣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물건 조금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공생공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자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공산주의가 되자는 말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 좋지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빗대어가면서 평등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갈취하고 뺏고 난리하고 막 너무 안타깝죠.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옛날에는 내 거 아이들 어린애들 싸우는 거 봐요. 내 거야 하면서 그거 갖고 막 실갱이 하다가 툭 쥐면은 또 아이는 금세 심심해갖고 그냥 또 다른 거에 목숨 걸어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수준만 다른 것뿐이지 어른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던 이유는요, 자기 재물, 그동안 내가 아끼고 소중했던 이것을요, 예전에는 내 거야 하면서 했었지만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예전에는 내 거 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겁니다. 소유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근데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 성도님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성도님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 거예요? 성도님의 집이 성도님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세상 가치가 거꾸라지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걸어가지만 제가 아는 분이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결국 건강도 생명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고 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세상에 힘을어줬던 것은 바로 부활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돈에 껍벅껍벅 죽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날도
죄송하지만 교회도 돈에 껌뻑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에 무릎 꿇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는 그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릎 꿇게 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부터 은혜를 까대야 되거든요. 부활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세상 그 어떤 도전도 이기게 해요. 아멘. 죽음이 꼬꾸라진 그 주님이 무덤 앞에서 우리는 세상 그 모든 도전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기만 하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에 굴복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뒤엎으세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들이 꺾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교회, 누구의 교회, 누구 집사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요, 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도님의 삶도 정복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정복하십시오. 가난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도 정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죽인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정복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더니 그 모인 것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적 현실, 지금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운동.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요. 지금은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잘못 있으면 엄청나게 부각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마다 곳곳곳마다 교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이름을 차별금지법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여전히 핍박하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의 오묘한 경륜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사회로 역사상 현실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청년이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우, 결혼해야지요. 이렇게 인물도 좋은데,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은 혼자 벌어서 안 된대요. 둘이 벌어야 된대요. 아무래도 결혼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많은 이들이 고민이 경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문제는 버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그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해야지. 열이면 아홉이 열이 다 그랬어요. 너무 스포일되게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부모들이 돈 번다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뒀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틸 힘이 없어요. 자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청년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전환됐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이 나는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꿈도 없어, 그랬던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주는 여자를 여러 차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여 지금 아들이 벌써 6살 돼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저앉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아이를 볼 수 있었을까요?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결혼도 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병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던 꿈도 다시 새롭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생력을 넣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세상을 뒤흔드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치를 꼬꾸라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미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파워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자생력도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아버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지병이 있습니까? 지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결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은 돈인 것 같고 환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여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와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